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제가 그 법당 게시판에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날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반야심경 해설을 말씀드린다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근데 우선 반야심경을 해설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려면은 우선 저와 건강경과의 인연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뭘 믿지는 않았지만 종교를 찾았고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찾아 헤매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바라던 종교를 한번 찾아보자. 특히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불교를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를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61년도는 정말 불교의 황무지였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그 어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사에 있을까 싶어서 조계사에 갔더니 대한불교 청년회라는 것은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정기적인 법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의 모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소문을 한참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알아낸 것이 대각사에 이제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게 룸비니 학생회. 지금은 학생회라고 그러지 않고 룸비니 법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룸비니 학생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법회를 듣게 된 것이 저와 불교의 첫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를 인연하면서부터 만났던 최초의 경전, 그것은 아마 금강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강경은 신소천 스님이 해설해 놓은 아주 일제시대 때 그 아주 낡은 책이 어디서 헌책방에서 구해갖고선 읽게 된 것이 이제 금강경과의 첫 인연인데 참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야 그때는 춘원 이광수 선생의 원효대사를 읽고 그 원효대사라는 소설 속에서 불교가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막연히는 알았지만은 본격적으로 경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 해설은 지금 해설해도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첫 번 읽자마자 저는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했던 사람, 찾고 찾았던 것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처럼 깊이 빠져들어가고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는 마치 해능대사가 깨친 것처럼 저는 큰 아주 충격과 내가 바라던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아주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한 사흘은 황홀한 산매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굉장히 불교와의 인연이 깊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육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금강경을 읽자마자 깊이 빠져들어가고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한 3일은 산매에 든 것처럼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고 또 읽고 이미 그때 아주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수지 독송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한 6, 7개월은 아주 성실한 그리고 기율을 지키면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했습니다. 어떤 스승도 없었습니다. 뒤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생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금강경 만나자마자 깊이 빠져들어가며 마치 제가 해능대사라도 된 것처럼 해능대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에서 마음이 후련히 열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6조 단계에 나옵니다. 저는 그때 6조 단계를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해능대사의 현신인 것처럼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깊이 이제 황홀한 산매를 체험을 했고 저는 그때 외람스럽지만 금강경 해석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해설서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불경이라는 불경을 닥치는 대로 읽고 참 좋아했고, 심지어는 출가까지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출가 여건은 되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본격적인 수도를 해보지 못하다가 이제 백 박사님이라는 아주 정말 불세출의 도인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수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금강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금강경을 그냥 해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금강경을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께 이제 금강경 구조를 여쭤보면은 해석을 해 주시질 않아요. 마치 선법문 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금강경에 대한 대답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의 해설서에서 나온 해설은 우리 서양 학문을 했던 식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합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마치 서양 학문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웠음에도 불구합니다만은 금강경을 질문할 때는 합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선문답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참 백 박사님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지만은 금강경 같은 거 질문할 때는 마치 선법문 하시듯이 대답하시는구나. 잘 알아듣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들여다보면 그 대답이 정말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답변임을 알고, 역시 도인의 금강경 해설은 좀 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금강경으로 새벽에 들어가서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또 물으실 때도 있어요. 금강경에 대한 그 질문을 저한테 도리어 하십니다. 그럼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꼬치꼬치 선생님께 물으면서 금강경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선생님이 저한테 금강경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의아한 표정을 짓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좀 이래도요, 전생에는 아주 금강경의 대가였다 그럽니다. 하도 금강경을 잘한다는 대가였기 때문에 너한테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생에도 저 금강경과 깊은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 도인의 말씀을 통해서 실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강경은 근데 금강경이 꼭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도인이 얘기하시는 금강경이라는 말씀 속에는 화엄경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대가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화엄경의 대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도인의 말투를 봐서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금강경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해설에 있어서는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대가 노릇을 아마 했었던 거고, 그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깊이 금강경에 빠져 들어갔고,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런 구절에 이르러서 마치 해능대사처럼 한 3일은 깊은 충격과 산매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금강경과 인연이 깊고 좋아하고, 게다가 도인의 가르침을 몇 년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금강경을 해설하려고만 마음 먹으면은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금강경을 해석을 하고 대중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금강경을 막상 해설하려고 보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줄도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말짱 꽝이로구나. 아, 내가 이렇게 착각에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겠구나. 한 줄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해설을 자신 있게 했었던 것은 상당히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서양 학문을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생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거의 못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도 뻔히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대중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줄도 제대로 안 돼요. 아, 저는 이제부터 새로 금강경 초심자가 돼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설서를 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와 해볼 소설을 이루는 부처님이시라면 금강경 이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밝은 도인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자꾸 되풀이해요. 되풀이하다 보면 조금씩, 그것도 많이 확 터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터득이 됩니다. 저는 1호 법회 때마다 금강경을 해설한 횟수를 친다면 아마 또 BTN에 가서 해설한 것까지 합치면 한 10번은 될 겁니다. 그리고 책도 성자와 법무가 함께 읽는 금강경 책도 썼고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 책도 썼습니다. 막연하게 쓴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쓴 겁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터득이 되고 알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몇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불경불포불애라든지 즉 제법의 여인이라 하는 구절이든지 일합상이라는 구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는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 풀렸습니다. 다른 해설서도 역시 뭐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자꾸 했고 또 여기서도 했고 저기서도 하면서 이제는 저는 확실히 안다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제 그 모든 모른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강경 하면은 이제는 대중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지금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해설하면서 반야심경 해설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반야심경은 조계종의 이제 소위 경전이 금강경 아닙니까? 이제 금강경을 많이 합니다. BTN이나 BBS에서도. 근데 그 못지않게 반야심경은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금강경의 약식이다. 축소판이 반야심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금강경 한번 다 읽기가 바쁘니까 반야심경 한번 딱 읽어서 7독을 뭐 6독 정도는 금강경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반야심경으로 떼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로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는 않은 모양인가 봐요.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역시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에서 비슷하지만은 틀리잖아요. 종자가 틀리듯이. 뭐 경전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금강경의 핵심 정신과 반야심경의 핵심 정신은 고양이와 호랑이가 비슷하기만 하지만 전혀 다르듯이 사실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에 대한 해석을 할 마음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근데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왔던 반야심경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반야심경의 해석이 눈에 들어와요. 반야심경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나오는 반야심경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해석도 잘못됐지만 현실에 적용할 수가 물론 없습니다. 그 반야심경을 뭐 10만도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력이 나온대요. 근데 도력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가난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이런 CEO가 되는 길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도력이 많으면 뭘 합니까? 즉 기존의 반야심경은 현실 생활을 슬기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몇 년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반야심경을 해석을 외람되지만 바로 잡고 싶었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우선 도반들한테만이라도 올바른 반야심경을 이해하게끔 제가 가진 금강경 공부를 하고 이것은 잘만 하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반야심경을 이제 금강경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BTN에서도 새로 시작해요. 이거 둘이 따블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경 해설은 BTN에서 들으시고요. 근데 그 BTN 해설도 그 전에 금강경 해설하고는 틀리고요. 저는 이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 해설을 썼지만은 이제는 언젠가 다른 해설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좀 많이 금강경에 대한 역량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네. 그래서 이제 일요법회 때는 이제 금강경 해설은 더 안 하고 반야심경을 좀 하고요. 반야심경이 끝나면은 우리 도반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분은 원각경을 하자. 또 그전에 우리가 육조단경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외람스럽지만은 다른 분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고 특히 생활과 직접 관련시켜서 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전 해설의 붐을 좀 시작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이제 우선 반야심경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반야심경의 이제 본명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래요. 이게 원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반야심경을 아마 불자라면 못 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핵심입니다. 260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그 반야심경 어디에도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마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말씀은 육조단경을 공부하신 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요 경의 제목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 본문 속에서 잘 하다 보면 요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하지 않고요. 제가 반야심경을 쓰지 않아도 대충 기억하시는 걸로 알고 오늘은 첫 구절인 관자재보살 이렇게 나가잖아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으로 나갑니다. 우선 거기까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다 압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일까? 특히 이제 법화경을 좀 공부하신 분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 속에 관세음보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개가 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여기 써왔습니다. 이제 그 무진의 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보살. 이 보살에 대한 설명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보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너무 시간도 촉박해서 핵심을 빗나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보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깨친입니다. 요 깨친이가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깨치지만 아직은 부처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업보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깨쳤다. 근데 난 경상도 사람이다. 깨쳤다고 해서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싹 벗고 서울 말씨로 되지는 않죠. 그런데 부처님이시라면요. 아마 경상도에서 태어나시지 않을 공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설사 경상도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깨치는 순간 절대로 부처님이시라면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그만은 습기의 연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가열의, 저는 인도 박물관에 가서 서가열의 6년 고행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가열의 모습은 아리안족, 즉 지금 서양 사람들처럼 아주 콧날이 매부리고 곱슬머리, 옴팡눈이, 그 모습이 서가열의 모습입니다. 근데 서가열애가 과연 아리안족의 모습일까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있는 서가열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 초상화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형 박물관의 서가열의 초상화는 몽골이야, 우리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석가를 한국인이라고 어떤 유튜버가 한국인이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중국 네티즌들이 이 한국 놈들은 순 나쁜 놈들이다. 공자도 지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석가열애도 지나라 사람들이다. 이런 중국인의 항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서가열애가 몽골이안의 모양을 띄웠다는 것은 대형 박물관에 서가열애 초상화가 있다고 그래요. 어때? 박물관에서 그 서가열애 초상화가 꼭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서양 사람들이요, 아리안족들이요, 골상이 어때요? 매부리 코죠. 근데 매부리 코, 콧날이 날카로운 것은 성격도 날카롭대요. 그러면 서가열애가 성격이 날카로울 거 없습니까? 안 날카로워요. 이제 고향이 경상도라 하더라도 깨치는 순간 완전히 그건 표준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보살은 뭐냐 하면 깨치긴 깨쳤어요. 똑같지만은 습기는 아직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깨치는 순간 서울말씨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상도 우리 일본인의 골상이 있고 중국인의 골상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은 금방 구분을 합니다. 골상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그 업이니까요. 즉 이 보살은 깨치긴 깨쳤어요. 부처님과 똑같이 알고 모든 것을 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업보에서 완전히 해탈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투리 그대로 쓰고요. 서양에도 보살이 있을 수가 있죠. 동양에도 보살. 그 보살 골상까지도 완전히 30 이상 80정호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깨쳤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대로 우주의 뜻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내고 자기한테 반항했다고 해서 때리지 않습니다. 자기 아상이 시키는 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살의 특성이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은 곧 우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상이 없습니다. 단지 그이가 살아온 습관, 풍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직 부처가 못 되었다는 뜻이지, 그 깨쳤다라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깨치면 바로 보살이 되는 겁니다. 해능대사 같으니 바로 보살이 된 겁니다. 우리 백 선생님 같은 분도 바로 보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보살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진의 보살인데, 무진의 보살이 이제 서가열애 당시에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면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보살이 딱 되면 깨쳤다라는 뜻입니다. 깨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아상이 없습니다. 감정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 행동은 신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되면 원칙으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사람으로 봅니다. 관세음보살 탱화를 보면 예쁘장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예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륵불은 어때요? 석불로. 석불 오면 다 미륵불입니다. 미륵불도 우리가 사람으로 합니다. 미륵전 열애불 자꾸 해라 그러니까 괴로울 때 미륵전 열애불, 미륵전 열애불,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가 딱 돼요. 그러면 미륵전 열애불의 가피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지만 깨치고 완전히 부처가 되기 전의 단계. 이게 보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으로 보고 사람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그의 가피력이 있다라고 보고 가피력이 나한테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륵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륵존 여러분은 효과가 덜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미륵존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백박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자꾸 봐지거든요. 매달리고 싶거든요. 그의 가피력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해라. 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면 우리 깨친 사람입니다. 깨친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건 아상이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은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무진의보살의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의 정체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법화경에 나온 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불고 무진의보살 하시되 부처님이 이제 무진의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선남자야. 이제 선남자는 무진의보살을 부리는 것이죠. 야규 무량 백천만억 중생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뭐 무량 백천만억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시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문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미륵존 여래부를 하지 않습니까? 미륵존 여래부, 그럼 어떤 분이길래 왜 미륵존 여래부를 하라고 합니까?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는데 왜 미륵존부를 하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주세요. 아, 미륵존 여래부는 서가열의 마음이 가신 곳이다. 또 미륵불은 뭐 우리 책에도 읽으셨지만 엔다만 섬의 왕자였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듣고 아, 미륵존 여래부를 하라는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륵존 여래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 문시 들을 문자입니다. 관세음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뜻입니다. 문시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연유 일대사 인연을 듣고 일심측 열심히 관세음보살 하면은 일심측명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관기음성하고 이제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다 깨쳤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고통에 휘말리는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주 전지전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고 내가 뭐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이 부산에 가 있는데 부산에서 아버지 하고 불러도 내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해도 듣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깨쳤다고 칩시다. 근데 내 아들이 저 부산에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내가 어때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얼른 가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제 도와줄 수가 있겠죠. 이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아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듣지도 못하고 가서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간세라면 그걸 듣는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관세음보살은 즉시 관기음성하고 그 음성을 관해서 듣고 개득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니라. 이런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해석을 듣고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은 물에도 빠지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고 등등 그 관음경 보면은 뭐 좋다는 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만 하면은 뭐 고시에 합격할 필요도 없고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 부르면 만사가 다 형통이 되니까 우린 거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내생의 극락세계까지도 간대요. 그래서 공부도 어렵고 다 힘드니까 나는 관세음보살이나 하자.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얕고 똑똑하냐. 하나도 얕고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전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기음성은 제가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문이라는 말은요, 그냥 들었다라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알아차렸다, 깨쳤다라는 뜻이에요. 관세음보살을 깨쳤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기음성, 관세음보살이 사람으로 알면, 내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딱 알아차리고 얼른 가서 신통력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죠. 이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해서 참 나예요. 내 속에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마음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사람으로 아는 한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 밖에 찾는데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딱 질문하면 대뜸 여자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 바로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관세음보살을 마음 밖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사람으로 보는 거고 또 자비심의 상징 여자로 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가르쳐요.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로 이게 사실은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마음 밖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내 속에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관세음보살은 참나예요. 아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인은 관세음보살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물론 신과 같은 존재지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신입니다. 참나입니다. 참나고 억지로 표현해서 자비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깨쳤다 이런 뜻은 관세음보살을 들었다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관세음보살을 깨쳤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관세음보살을 깨쳤다라고 우리 백 선생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내 속에 본래 자비심이 있음을 깨쳤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관세음보살에 관한 일화, 이 경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경전에서 나오는 일화가 아니고 백 박사님이 해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요, 실제로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전에도 위신지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신지력. 관세음보살의 위신지력이 외외 여신이라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대단하다. 이제 사람으로 보고 신통이 있고 열심히 빌면 뭐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가 되니까 그 위신지력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하면 소원 성취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후생을 대개 관찰해 보면은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내생은 극락세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극락세계에 잘 못 간답니다. 그리고 대개 얼굴이 예쁘장한 여자로 태어난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을 예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그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깨치는 것과 그리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깨친다는 것은 자비심을 깨친다는 뜻인데 이제 그리니까 후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질 않고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난대. 근데 관세음보살을 깨쳤다면 자기 마음속에 참나를 발견했다는 뜻이 돼서 극락세계에 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도인만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아미타불을 자꾸 부르는 사람이 극락세계에 갈 것 같죠? 절대로 아미타불, 우리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까딱하다 내생에 텁수룩한 점잖은 영감으로의 모습으로 된대. 왜냐하면 탱화가 그렇잖아요. 내가 조물주예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의해서 내 극락세계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극락세계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니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참나를 깨침으로써 내가 만드는 겁니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는 데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도인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던가 봅니다. 중국으로 가는 이제 큰 이제 구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가는 만주라고 그럽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법문을 들어서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큰 절이 있더래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절이고 유명한 스님인데, 그 이제 아주 유명한 스님이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절을 드렸는데 아무도 상자가 없더래요. 스님이. 그 큰 절이고 유명한 스님이면 상자도 몇십 명은 돼야 되겠죠. 절이 들끓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1250이라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에는 아무 상자가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스님이 이렇게 고명하신 스님이고 대단하신 스님인데 왜 상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더니 내 상자가 있기는 있어만은 모양이 하도 흉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모양이 흉해도 좋으니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상자를 봐도 놀라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죠. 그래요? 이제 다짐을 받은 뒤에 그 큰 스님이 그러더래요. 대공아 하고 딱 큰 소리로 외치니까 큰 호랑이가 나와서 탁 그 스님 옆에 탁 아주 정중히 꿇어앉더래요. 이제 상자를 구경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혼비백산하는 거. 이야, 이거 괜히 상자 구경하라고 그랬다. 근데 자기가 뱉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모양이 숭해도 좋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숭한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숭한 겁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러더래요. 소공아. 그러니까 또 큰 작은 호랑이가 와서 또 탁 있는데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 스님의 상자는 왜 이렇게 호랑이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관세음보살 그러시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알 수가 없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뜻이래. 그분이 하도 큰 스님인데 엄하게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별명이 호랑이에요. 우리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훈육 선생님 보면 별명을 호랑이로 붙입니다. 호랑이 나타났다. 도망갑니다. 이게 내가 하도 어머기하고 하도 트레이닝을 하니까 상자들이 나를 호랑이로처럼 생각을 했다. 마음속에 호랑이를 그렸다. 우리 스승은 호랑이다. 그리고 호랑이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관세음보살을 했느냐? 내가 관세음보살을 깨쳤더라면, 자비심을 깨쳤다는 겁니다. 그럼 하드 트레이닝 하지 않는 거예요. 들들 볶지 않는 거예요. 내 관세음보살을 깨쳤더라면 제자들이 나를 호랑이라고 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호랑이 몸을 받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화로 얘기를 하시면요, 백 박사님은 참 자비로우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한테 이제 백 박사님은 장춘동에서 사시고 한 제자는 도남동에서 사셨는데 이제 제자가 선생님 찾아가서 늦게 찾아가서 가니까 야, 어두운데 너 어떻게 가느냐 그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에다 주시는 거예요. 도남동까지. 지금 키로수를 재봤더니 한 4km가 되더라고요. 도남동까지 왔는데 제자는 스승이 자기 집까지 발에다 줬는데 어두운데 어떻게 가시나 싶어서 어두운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춘동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6번을 하니까 밤이 새더래요. 그런 정도로 다정하신 분이거든요. 백 선생님이. 근데 금강산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보는 제자가 있고요. 지금도요. 그 다정하게 보는 제자한테서 제 직접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 제자는 드물어요. 근데 대개 백 박사님은 호랑이를 보는 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막 하지만
수틀리면 내쫓아요. 물론 내쫓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둘이 싸웁니다. 이제 선배가 딱 후배한테 야, 너 이렇게 버릇이 없어. 그럼 이제 말 대답하잖아. 그럼 육두문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이튿날 이제 선생님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훤히 아시니까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러면 육두문자 쓴 사람은 그 이튿날 보따리 싸고 가라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인정사정 없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융단폭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뭐 무섭게 야단을 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육두문자 써가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호랑이라고 그래요. 백 박사님. 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히틀러와 같다라고 이름을 지은 제자까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우리처럼 조금만 한마디 해도 팩 하고 보따리 싸우고 가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런 융단 폭격을 안 하시더라고요. 살살 달래서 오세요. 아주 다정하게 달래십니다. 밤길을 6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천하의 애인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다정한 데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무섭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백 박사님은 관세음보살을 깨치신 분 같아요. 근데 깨치지 못하면 획일적이 됩니다. 무조건 융단 폭격으로 일관하다 보면 제자들이 호랑이를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유인물은 내주에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